로마서 8장과 9장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의 주제가 있다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선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인물 바울이 오늘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내 골육, 내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정말 가장 최대한의 모습으로 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갈망을 고백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선포하고 오늘 이 편지도 이방인의 제국의 가장 심장에 있었던 믿는 형제들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향한 나의 갈망이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유대인을 향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한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대인이 어떠한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에게만 허락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나열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유대인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축복은 양자됨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 양자된 자로 자녀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언약만 준 것이 아니라 율법도 세우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조상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도 그들의 것이고 더 놀라운 축복은 가장 이 여태까지 나열한 이 축복들보다 더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혈통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이이시라 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 준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알고 있는 자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유대인을 향한 자기의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실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폐하여지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구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냐 하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 또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양심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사무엘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사사로서 세워주실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서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자녀가 구원을 완성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육신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면 내년에 네가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년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때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실패하고 난 다음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의 포기할 때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나의 힘이 빠지고 이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기 한 1년 전에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패한 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보려고 노력한 그 노력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이 되고 내 자손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들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이 100세쯤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하고 또 어떻게 자녀를 얻는다는 게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과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완전한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명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그때 사라는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내 나이에 무슨 자녀를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운명이,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작은 자를 사랑하고 큰 자를 미워하리라. 야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 쌍태로 임신해서 태어날 때 누가 먼저 나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는 아이의 순서까지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리라 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기 때문에 막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 바울이라는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부르시려고 그를 사용하시냐 하면 이방인을 부르시고 택하시려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전제 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봐도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편협한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언약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 자신이 존재했고 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